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래서는 이 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히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그 선명한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삶의 방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변함없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로마 군인들에게 잡힌 바 되었지만 유대 총독이었던 베세도와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또다시 이렇게 드러냅니다. 바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총독 베세도와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에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함께 26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도 그가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도 외쳤던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배했던 그 주의 길, 그 길 뒤에 오셨던 예수께서 또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오늘날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점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고, 그리고 회개보다는 어떤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도 그 선명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저 지난날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뒤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한숨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줄 알고 자신에게 조금의 소망도 가능성도 없음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복음에 비답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새 번역에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어떠함을 보고, 또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음을 자신 밖으로부터 오직 구원이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성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돈,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한다면, 감성주의의 신앙은 바로 나의 감성이 우선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것이 내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고 뭔가 닭살이 돋아야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감성주의이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이전에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는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 바로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새 경계하고 있는 기복주의,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먼저 앞에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한다면 그와 함께 자기 연민이나 자기애나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 감성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2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이다 하니라.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처절히 깨달을 때, 내 안에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알 때, 그때야 내 밖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까,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이런 비참함의 발견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이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떨어지고 불평 불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비참함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부족하고 받지 못하는 것만 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멸망할 때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밖에 보이지 않지만, 비로소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그저 예수가 고난당했고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살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대신한 거였으니 나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만큼 비참한 죄인된 나 자신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에 참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전했다면 마지막에 이것이 그저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에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특징, 세포가 됐던 동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이 생명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살아있고 살아난다면 이 생명을 번성하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포도 살아있으면 분열하잖아요. 또 다른 세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남의 이야기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죽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볼 때마다 이 예수의 생명을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초대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할 때 어떤 것으로 이 예배가 마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할 때 그저 성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고백했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전해야 한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이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이 십자가의 공동체가 고백하고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분봉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이 왜 살고 자신이 왜 죽고 자신이 왜 로마로 가이사 앞에 상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은 이미 총독이고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는 부족을 발견하였죠.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이 이 억울함 가운데서 풀려나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귀하나 천하나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생명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 표대를 복음 안에서 점검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되새기고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16년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저 오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어제 끝내지 못한 과업을 하기 위한 새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누울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비참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도만 붙잡고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 16년 다락방을 기도할 때 우리 귀한 다락방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복된 모임 되기를, 복된 16년 다락방과 모든 다락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